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생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아주 처참하고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곳곳이 불타 소실되었고 포로 귀환을 해서 생활하는 동포들이 아픔과 가난 그리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들을 사랑했던 이 느헤미야는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또 울며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동생이었던 하나니로부터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동포들이었던 이 포로 귀환 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주야로 울면서 애통하면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수일 동안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슬로월, 우리가 아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부터 12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을 가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나오죠. 태양력으로 4월부터 5월까지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백성을 위하여서, 조국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영혼에 대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그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무였던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을 성실하게 또한 그 직무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그날따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내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즉 걱정거리 같은 게 네 얼굴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은, 왜 오늘은 수심이 있느냐, 왜 얼굴 가운데 걱정하는 어떤 그런 게 보이느냐, 혹시 근심하는 걱정거리가 있느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란 것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울면서 때로는 음식도 하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그날따라 아마도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그러한 이 슬픔과 아픔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전에 수색이 없었던 것과 달리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렸고 발견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물음 앞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 말에 야, 너 얼굴에 수색이 있는데 너 근심 걱정이 있냐? 라고 물은 이 말에 왜 크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 앞에서 이러한 근심, 이러한 수색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형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궁궐법상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얼굴에 근심이 비치면 원칙상 처형에도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와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곧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물론 곁에 있는 이 신하들이 제대로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고, 그리고 왕 앞에서 얼굴색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수심이 있는 얼굴로 이 왕을 대하고 왕에게 어떤 음료를 따르는 것은 큰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궁궐에서 음식과 이 술을 주관하는 관원장은요, 왕이 가장 신임하고 믿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음료나 음식에 대한 암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평소와는 달라요. 평상시에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항상 밝은 얼굴이고 왕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그날따라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왕이 생각해 볼 때 예전엔 얘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충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는 너 얼굴에 왜 수색이 있느냐, 무슨 걱정 근심이 있느냐, 이 말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이 왕의 말 앞에서 순간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너의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왜 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라는 질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굉장히 어떻게 말하냐면 솔직하게 말하죠.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3절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느헤미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여기 이 말에는요, 느헤미야의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먼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러한 인사는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고대 중근동의 왕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찬사형의 인사입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 쉽게 말해서 왕이여 오래오래 영원히 사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영원히 사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한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황폐하고 불탄 성문, 예루살렘의 성읍,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조상들의 묘실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해서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정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아파하고 불타버린 성과 성문에 관한 이야기, 예루살렘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실이란 표현을 가장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의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 이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묘실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묘실을 잘 보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페르시아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문화요,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라에서 전통과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조상의 묘실을 앞에 거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왕에게 이제 좀 구체적인 요청을 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서 페르시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치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조상들의 묘실에 대한 언급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일까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왕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이 왕의 한마디에 느헤미야는 사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 순간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느헤미야 가운데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사실은 왕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좀 생각을 해봐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그리고 느헤미야였는데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수개월 동안 정말 바랐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덥석 그 질문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대하고 소망을 두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 들리면 정말 원하는 걸 한없이 그냥 얘기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신뢰를 받는 자라도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 전에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묵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 길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왕 앞에 있는 거니까. 단 몇 분? 아니 몇 초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푸실 분은,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짧은 순간에도 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말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입 가운데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을 저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아마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엄숙한 짧은 숨막히는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5절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을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조국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포로 귀한 자들, 동포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기도했던 그 방법, 즉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짓는 일을 허락해 달라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요청에 왕의 응답이 6절에 나오거든요. 6절을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또 왕이 내게 이르시기로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왕이 허락을 한 것이죠. 마침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로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어쩌면 이날따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다 이 문장을 빼도 전혀 흐름상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기록한 거는 아마도 이 왕후의 어떤 영향력이 이 왕의 결정 가운데 조금은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날따라 이 왕후도 함께 곁에 있음으로써 인해서 이 왕의 마음이 날카롭거나 예민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날따라 좀 더 많이 열려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청을 수락하게 되죠. 6절 하반절부터 8절에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린 여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치밀한 행정관료적 성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을 올리는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만요, 그거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착착착 도움이 필요한 것을 쉴 새 없이 느헤미야가 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뭘 얘기하냐면 돌아올 기한을 정합니다. 그렇죠? 돌아올 기한을 정합니다. 왕이 언제 돌아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그 기한을 아마도 말하고 약속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을 있었는데 아마 왕 앞에서 처음부터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연기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질문하는 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행증을 요구해요. 통행증을. 강, 서편 총독들이 왕의 조서가 없다면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통행을 보장하는 왕의 조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더 요구해요. 자재 사용 허가증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목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문, 성곽, 자신이 거할 집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의 요청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망설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야로 울었습니다. 때로는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조국을 위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동포들, 예루살렘 성읍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계획도 철저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십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다 돼.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하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정작 기도만 한다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 강조하고 어떤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등한시하죠. 등한시하고 자신이 가진 지혜와 무언가로 꼼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성숙한 리더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가야 되고, 또한 동시에 그 기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과 더불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실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이 요구와 함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최종 승낙이 떨어지게 되죠. 심지어는 그가 요청하지도 않은, 구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주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호의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했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8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게 사실 느헤미야서 전체에 나오는 주제의 말씀이거든요. 성벽이 나중에 52일 만에 재건되는데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14년 동안 성벽 재건을 위해 수고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건 기적이죠. 그 가운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주제에 맞춰지냐면 바로 이 고백 가운데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또 얼마나 성실하게 이 술 관원의 직무를 담당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정말 지혜롭게 잘 했습니까? 내가 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기적의 결과가 나타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죽을 듯 말 듯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서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여서 왕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롭게 잘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도구 삼아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했다라고 느헤미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에 대한 모든 결과와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옛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흔적은 늘 우리 가운데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리더십들에게 이러한 유혹들은 더 빈번히 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죄의 흔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영광은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수고하고 너가 힘들게 애쓰고 너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영광은 너의 것이야 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삭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진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또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또 내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내가 찬양 인도를 찬양을 정말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지만 겉으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만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 자신이 찬양과 감탄의 대상, 즉 영광을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또한 따라서 찬양과 감탄과 영광을 받을 분 역시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이 자신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의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어떤 사랑과 이 존경과 지지를 받던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이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인기가 높아서 그들에게 또한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중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리석게도 오늘에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크리스 탐린이라는 찬양 인도자예요.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집회를 정말 많이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집회 가운데 열광적인 응원, 열성들, 칭찬들, 찬송들 그런 걸 받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가 마치 잘나서 된 것처럼, 자기가 어떤 찬양 인도의 어떤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처럼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를 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정말 모든 세션들, 굉장히 화려한 세션을 이제 보통 활용을 하잖아요. 큰 집회에서는 그 세션들을 다 내려놨대요. 내려놓고 오직 기타 하나만 들고 그 다음부터는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The Heart of Worship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의 예배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곡을 지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그의 고백을 좀 우리가 보면서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리더십 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교회의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칭찬을 바라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베들레헴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한 찬양을 마지막에 힘차게 함께 부릅니다. 기억나시나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한 찬양을 부르고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후렴만 매주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혹시 그 찬양의 제목을 알고 계신지 모르시겠지만 곡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입니다. 우린 매주 이렇게 후렴 찬양을 부르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한 번 더 반복하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고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지 곡이 좋기 때문에 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을 나가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겠다는 결단과 각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예배당 밖을 나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을 매주마다 힘차게 우리가 부르면서 예배당 밖을 나가지만 실제로 한 주간의 삶은 여러분 어떠신지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나 자신을 향하여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내 발이 튼튼하기 때문에, 내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내가 체력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네 입술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모든 것을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상이란 기독교의 고전과 여러 훌륭한 책을 쓴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오래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가 죽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당신이 쓴 책은 최고입니다. 당신이 쓴 책 때문에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책을 만난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은혜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임종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칭찬들을 해줬대요. 그런 극찬을 하는 사람들에게 리차드 백스터는 정색하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밖을 나갔을 때는 우리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밖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